Recording in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러한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어제 읽은 4장 말씀은 성벽 공사 중 원수들에게서 받은 협박, 대외적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장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 특히 약자들의 생활고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대외적인 문제, 5장은 대내적인 문제. 1절부터 5절까지 약자들의 생활고 그 원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심이 사나워진 것입니다. 1절, 2절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부자들이 마음을 각박하게 가진 겁니다. 부유한 유대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은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구걸이라도 해야 하겠다면서 아내들까지 나서서 이웃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나앉아 구걸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심이 안 좋아진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제 살펴보았듯 동서남북 주변 민족들이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경제도 고립되었습니다. 물자가 부족해진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 1년 전 벌어진 내란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공정한 재판과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신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사회 불안은 반드시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각종 후원 단체들의 통계를 보니까 후원금 총액은 큰 변동이 없거나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데 개인 후원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불안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돕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면 경제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레 인심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예루살렘도 사회적인 불안 때문에 인심이 안 좋아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진 두 번째 이유, 흉년입니다. 주변 민족의 위협과 정치 고립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져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 흉년까지 닥쳐서 인심이 사나워졌습니다.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전쟁, 전염병, 그리고 기근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흉년으로 인한 기근, 흉년이지요. 과거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너가 3개월 도망치겠느냐? 아니면 7년 기근을 당하겠느냐? 3일간 전염병을 당하겠느냐?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심판받는 것 같으니까 패스했고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기근과 전염병 둘 중 하나인데 둘 중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흉년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므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흉년은 진짜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공동체에 흉년을,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흉년을 보내신 거예요. 이 흉년으로 인해 굶게 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생산수단인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힙니다. 한두 해 흉년이라면 생산수단까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랜 흉년이니까 소망이 없어져서 포기하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집, 보금자리까지 내놓습니다. 그래야만 곡식을 사서 하루라도 더 연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팔아 곡식을 사 먹는 사람의 형편은 그나마 나은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땅을 팔고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 그 지역의 총독과 정치 지도자들의 횡포가 있었다는 뜻이지요.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난 세 번째 이유로 자연스레 넘어가게 됩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예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아야 합니다. 곡식 좀 얻으려고 담보대출 받았는데 지도자들이 그 돈을 세금으로 빼앗아 갑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 곡식을 구워주면 이자는 받지 말아야지요. 그러나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폭리를 취합니다.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애초에 폭리를 취하려고 돈을 꿔준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높은 이자를 받겠지요. 빌린 사람은 못 갚습니다. 담보로 잡힌 거 다 빼앗겨요. 그래도 채무자가 못 갚으면 이제 부자들은 그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갑니다. 손발을 묶어 납치한 것은 아니지만 인신매매범과 뭐가 다릅니까? 푼돈에 사람이 팔려나가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회적인 불안정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흉년이라는 자연재해까지 더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안 그래도 적은 물자, 특히 곡식을 부자들이 독식해요. 그러면 곡물 가격은 크게 올라가겠지요.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소유물을 헐값에 내놓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그러한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사재기해버리는 거고요. 자신이 보유한 식량 잉여분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면, 아니 그냥 시장에 풀어놓기만 해도 전체적인 형편은 나아질 텐데 부자들이 그렇게 하는 법이 없지요. 오히려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 이유, 외부의 위협이나 정치적인 고립, 사회 불안 정도 한몫했겠지만 이러한 외부 요소가 전혀 없더라도 모든 것을 독점하려는 우리 마음속 탐심 때문에 사회의 약자들의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전 세계의 곡식 생산 통계를 보니까 매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많은 식량이 생산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명도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십니다. 넉넉히 주셔요. 광야에서 훈련받던 이스라엘 백성, 매일 모자라지 않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주셔요. 문제는 인간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식량 가지고 돈놀이하는 국제 투기 기업들 때문에 곡물 가격이 한번 휘청되면 이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굶주리게 됩니다. 각국에서 남는 식량을 원조해 주려고 해도 분쟁 지역에는 식량 보급이 잘 안 됩니다. 전 세계의 곡물 생산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상하게도 기아 인구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전 세계의 곡물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기아 인구가 해마다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욕심이 멈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기아를 퇴치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순진한 발상입니다. 탐심이 멈춰져야 기아 퇴치가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퇴치는커녕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입니다. 작년 한 해에 7억 명 정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죠. 굶주렸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탐심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율법을 근간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세히 그 문제들을 들여다보니까 외부의 문제는 딱 하나, 물자가 부족해진 것뿐이에요.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듯 나눠 먹고 나눠 쓰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게 안 돼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가진 자들은 절대 나누지 않지요. 오히려 더 가지려고 횡포를 부립니다. 가진 자들만 그러나 그건 또 아니고 모든 사람이 더 가지려고 횡포를 부립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옷 2벌 가진 사람은 1벌 남에게 줘라. 정해진 급료 외에 받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 것 빼앗지 말아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래요.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극한으로 몰아가십니다. 지금 유대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나눠 쓰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회가 유지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극한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가진 사람들이 더더욱 움켜쥐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더 어려워져요. 그럼 하나님은 더 극한으로 몰아가십니다. 누군가가 움켜쥔 것을 내놓을 때까지.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손을 펼쳐 도움을 줘야 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나오기 전에 나오미 가정이 왜 망했는지가 먼저 짧게 설명됩니다. 그들은 원래 부자였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부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부자로서 이 나오미 가족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책무가 생겨버리니 그게 싫어서 재산 다 팔아 해외로 도피해버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셔요.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륜, 얘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과부만 3명이 남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심이 각박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내버려 둘 때 우리 사회, 우리의 경제 상황들을 극한으로 몰아가셔요. 이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러한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차라리 외부의 적의 문제라면, 원수들이 기승을 부리는 문제라면 대응하기가 쉬운데 내부의 문제, 특히 가진 자들, 지도자들의 탐심으로 인해 공동체 내부가 분열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옵니다.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는 지도자, 특권층, 부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율법은 유대인끼리 돈을 주고 받을 때, 돈을 꿔주고 빌릴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예 동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펼쳤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담보로 잡힌 재산을 포기할 때까지 높은 이자를 불러댄 거예요. 화가 잔뜩 난 느헤미야는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큰 대회를 엽니다.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부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꾸짖은 겁니다. 이렇게 망신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꿈쩍도 안 할 것이기 때문인 것을 알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목숨 걸고 지금 유대인들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거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 앞에서 자기 목숨 내놓고 유대 땅으로 내려오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동족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이웃을 물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느헤미야가 회초리만 안 들었지 지금 부자들 일렬로 세워놓고 빠따 때리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부자들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하지요.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런데 이 부자들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니까 이제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긴 하지만 나중에 느헤미야가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저 느헤미야 꼴보기 싫은 놈 잘 갔다. 도로 죄악을 저지릅니다. 안 고쳐져요. 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인데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 후원단체들에 후원하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도울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